아이를 낳지 못해서 슬픔에 빠져 있고 고통 속에 있는 한 여인이 그 괴로움을 붙들고 기도 자리에 나갔어요. 모든 사람이 기도해요. 그러나 그 기도의 강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일상적으로 그냥 생활적으로 기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나는 너무도 힘들었죠. 왜냐하면 둘째 부인으로 들어온 그 여자가 애를 셋을 계속 낳으면서 본인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 괴로움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인데 당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는 시대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그 한나를 생각해서 갑절에 이 재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남편이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은 이 여인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꿈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대외적으로 사방팔방에서 이 한나는 여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 고통과 슬픔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내의 슬픔을 바라보는 남편 엘가나가 어찌하여서 울며 어찌하여서 먹지 않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이렇게 슬프냐, 그대에게는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위로를 하지만 그 위로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와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위로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 슬픔을 내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에서 들어주지 않으면 답이 없는 인생길에 섰을 때, 그때 그 아픔은 이루다 말로 못하는 거죠. 이럴 때는 절망이 우리 속에 엄습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요, 신비롭게도 이 한나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였어요.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하고 나갈 때에 기도한다고 될까? 여러분 대다수가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기도한다고 되나? 그거 기도가 답이야? 이런 생각이 더 엄습해 오니까 결국은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산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여기 세워진 것도 바로 그 역사입니다.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도로 풀었어요. 그랬더니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바로 믿음과 기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기도 자리를 즐겨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리에 그 소리를 들으신다 말이에요. 한나에게도 하나님이 응답을 내리신데, 응답이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신 게 아니고 정말 어둑했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처음에 시험거리를 다가오세요. 네가 왜 술이 취해서 그렇게 중언부언하냐, 이런 의미였어요. 근데 이 여종은 술이 취한 게 아니라 마음이 괴롭고 슬퍼서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니까 엘리가 그에게 응답을 대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가라고. 근데 한나는 그 엘리의 제사장이 그 말을 믿습니다. 믿고 집에 들어가서 다 이제 자유함을 가져야. 근데 하나님이 그 한나를 생각하사 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신령한 사람이었으면 직접 아마 응답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볼 때 그동안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여기 있어요. 오늘 다급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드디어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이 아니게 엘리 제사장이 방해를 했고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그림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거 내가 그동안 기도한 적도 없는데 기도한다고 되겠냐,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으신 분도 이번 기회에 기도 자리로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동적이냐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 기도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달려오시면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저는 우리의 길이 없는 그곳에서 항상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지금도 유신들이 그런 걸 띄웠습니다. 뭐 길에 나와서 사람들이 데모를 하니까 그 집회 현장을 불안정한 국가로 평가합니다. 저렇게 시민들이 불안해서 길로 뛰어나온 나라에 무슨 성과가 있냐 이래서 투자자도 도망가고 경제 투입도 나빠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것이 평안해질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기도의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험을 넘어서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믿음으로 이뤘을 때 그 여인은 모든 것을 얻었는데요. 그때 기도 제목이 재밌어요. 서원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나를 기억하사 주의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아니하겠나이다. 이거는 나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술과 머리를 자르는 일을 삼가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바로 그 어머니 한나는 만에 하나 아들을 주신다면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지금 딜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종종 이런 분을 만나죠. 하나님 제가 이 죽을 병에서 고쳐만 주시면 제가 죽도록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왜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걸 구한다면 아무래도 하나님 응답이 좀 멀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 확실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서원하는 거 하지 말라고 말리셨어요. 왜냐하면 급할 때만 그러고 우리가 까먹으니까. 무슨 말 아세요? 근데 작정하여 서원하여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부담이 커져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하도 많은 사람이 급할 때는 하나님 꼭 그렇게 해놓고 응답 받으면 싹 돌아서니까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서원하지 말라고 달래신 거니까 여러분 서원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시기 바래요. 아멘. 하셔서 지키세요. 살려주시기만 하면 하겠습니다. 지키라고요. 살려주시기만 하면 딴짓하는 거야. 이게 문제거든. 옛날에 제가 한 분을 보니까 그런 분이 계셨어요. 뇌종양으로 그 당시 뇌수술은 참 어려웠어요. 근데 뇌종양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성공적이었어요. 건강이 돌아오니까요. 이분이 오셔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고수습을 치고 계세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막 100원짜리 고수습 때문에 막 사함이 붙어가지고 막 소리를 높이고 막걸리를 마시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자리에서 건져놨더니 고수습 치고 막걸리 먹으라고 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서원을 하지 마시고 지킬 서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서원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봐주세요. 저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왜 이 본문에서 지금 꽂힌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부모는 어떤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을까? 부모님의 기도와 소망이 없는 자녀는 글쎄요 알아서 커지는 걸까요? 잘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면 좋은 아이 되는 건가요? 그것을 말하면 제가 참 쓰기 죄송합니다만은 사육하는 겁니다. 여기 좋은 선생이 있더라 거기다 대고 저희 가서 좋은 거 먹이고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영화 보고 다니고 뭐 좋은 거 입혀주고 이건 다 사육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아이를 길러야 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희망적인 아이가 나와야 되죠. 그런 꿈을 우리 부모님들이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 하나하나가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맹목적으로 그냥 막 남들 달리듯이 키우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의 하나를 어머니보다 더 애처롭게 진심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내 아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로 심고 마음으로 심고 그렇게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야 충만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부모님은 사랑하는 만큼의 책임이 따르니까 정말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과 약속을 품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매우 구체적이에요. 이 구체적인 기도가 그대로 훗날에 보면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드디어 자 보세요. 1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7절 8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아멘. 여러분의 아이를 볼 때 이름을 놓고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이 아이를 태중에서부터 또 몇 살 때 계속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나의 구하는 바를 들으셨습니다. 이런 엄마들이 되시기 원한다. 지금 전에보다도 급속도로 부모님들의 기도가 약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애절한 눈물의 기도가 왜 이렇게 쏟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론이 풍요롭게 필요한 걸 채워준다고 부모 당한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영적인 스피릿, 영적인 축복을 주는 게 훨씬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들 이 연말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기도를 평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내 자식들이 사는 과정 속에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무참하게 폭탄에 사라져가고 그렇게 사람의 생명이 그냥 무가치하게 폭탄에서 없어지는 그런 처참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의 폭탄은 막을 수가 없지만 기도로 막을 수는 있지 않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이요, 우리 아이들이 패역하게 탐욕스러워서 죄 짓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되게 해달라고. 높고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착하다, 잘됐다,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사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사람 되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 몇 가지 단순한 기도지만은 이것만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면 오늘 내가 여호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아멘. 그리고 28절에 또 서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 한나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시작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이렇게 드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나의 모든 것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소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 물질들을 왜 가져갔는지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같은 거, 하나는 이 아이에 필요한 것을 어머니가 공급하기 위해서 가져간 거. 그리고 뒤로 가면은 이제는 이 아이가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잘하더라. 2장 11절로 넘어가 보면요, 바로 이 아이의 삶의 모습을 그려주세요. 자, 엘가나가 남아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즉 어린아이가, 철없는 아이가 한참 뛰놀고 정신없이 즐겁게 즐길 그 아이가 이제 늙은 엘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 뒤에 이어서 18절에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엄숙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아들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철없이 마음껏 노는 것을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틀 안에서 제대로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자, 이어서 19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이 장면이 우리의 가슴에 참 많은 눈물을 주는 말씀입니다. 1년에 한 번 아들을 만나러 가는 그 어머니. 아침에 한 아이가 오늘 좀 날이 쌀쌀한데 이게 찬양을 하고 있다가 뛰내려가지고 뭐 하는 것 같더니 자기 동네 이 아이들의 그 명찰을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주 꼬맹이가. 제가 멀리서 이렇게 숨어 봤어요. 저 아이는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아이구나. 목사 마음이 어찌게 사랑스러운지 그 아이가. 바로 이 장면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도 할 일이 많고 바쁜데 굳이 동네 그 명찰을 뒤집어 보고 그걸 정리를 하고 착 펴놓고 이러는 것은 남다른 마음이거든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일찍이 내려와가지고 아침 식사할 시간, 그때가 한 8시도 채 안 된 그 시간에 내려와 정리를 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몰래 걔의 모습을 훔쳐오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런 아이를 축복하실 것이다. 거기에 엄마의 기도가 없이 그런 아이가 자라지 않죠.
엄마의 늘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하면서 섬김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2장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관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결심하고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장면인데 바로 이 사람이 한나의 눈물로 기른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자녀를 향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를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어떤 상태가 오는지 봅시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가득해서 폐역한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가운데 시기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어린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상 3장 8절로 갑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10절 같이 갑시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나 사무엘에 대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드디어 하나님은 직접 이 아들에게 말씀을 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9절로 가면 이제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존재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같이 있습니다.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단에서부터 아멘. 자, 이제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사무엘의 말을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이런 자녀가 나오기를 기도하십시오. 자, 이제 보십시오. 21절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이 그에게 드러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후로 이제 사무엘이 어떤 사람으로 역사 속에 자기의 몫을 감당했는지가 드러나요. 지금 한 일대기를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작은 아이 하나를 위해서 기도한 거 잠깐이면 아이가 성숙되고 금방 세상에 나가게 돼요. 근데 모든 기도와 준비가 밑에서 주어질 때 아이가 미래에 큰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된 주인공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나라가 매우 위태했고 약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성전이 잡혀가서 돌아오는 날 기란 여림에 잡혀 있었어요. 거기서 유치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기란 여리 사람들이 와서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3절에 드디어 사무엘 이름이 뜨기 시작합니다. 자, 시작. 자, 이 사무엘이 이 말씀을 선포했더니 4절에 어떤 상황이 오느냐. 아멘. 드디어 5절 가면 사무엘이 또 하나의 제안서가 나옵니다. 자, 보시라. 사무엘이 이르되 자, 그리고 6절 갑니다.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라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이제 놀라운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끝없이 이스라엘 공격오던 블레셋은 항상 강했어요. 지금도 강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집회를 열고 하나님 제단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우리가 내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해 버립니다. 그래, 그거로는 다시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적들이 그 땅을 공격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의인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산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의 어려움은 어떤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전 국민이 마음으로 존중을 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신실한 일꾼, 어디다 놔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
흔들림이 없는 사람, 정직하고 바른 사람, 그 사람이 탁월한 지혜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간다면 이 땅에 흔들릴 일이 없어요. 위험할 일이 없어요. 바로 그것이 그리운 거예요, 이 땅에. 저는 교회에서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디에서도 이런 인재를 기를 곳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람이 나오려면 어떤 일이 필요하냐? 엄마들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머리 좋은 애, 공부 좋은 애, 점수 좋은 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내가 찾는 사람이 너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아이야. 이래서 사무엘을 붙드시고 쓰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이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추듯이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커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엄마들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마음에 시작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몇 살이 됐든 여러분보다 나이 먹질 않았을 거 아닙니까? 나보다 오래 사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보다 더 다음 세대를 살아갈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사는 땅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해야 됩니다. 세상 누구도 범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품고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심중하게 듣고 하나님 앞에 힘을 써서 기도하는 교회와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에 가면 15절을 한번 마지막 읽어주시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5절 자 읽습니다. 자 16, 17절 해 들어갑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보십시다. 14절로 올라갑니다. 뒤로. 자 블레셋 사람들이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토록 전쟁을 많이 했어도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몸부림에 제사를 감춰놔도 다 뺏겼습니다. 심지어 어린 딸들이 8살만 되면 노예로 다 팔려가 버리는, 잡혀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래가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한 인물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로 자라난 사람,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에 자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그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셨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말씀을 통해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게 되었고 이제 그 3년 동안 어떤 적들도 그 땅을 넘볼 수 없었고 잊어버리고 상실했던 모든 땅을 다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사람. 우리는 사무엘 한 사람을 조명하면서 그의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야 되고 사무엘이 살아낸 그 모든 것은 어머니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힘을 돌아보면서 오늘 어머니들이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품에서 이 나라를 세우고 또 이 나라를 통일시키고 나가서는 전 세계에서 머리가 되는 나라로 일으키는 그런 인재들을 여러분 품에서 길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가 방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서 어떤 글을 애들 대다 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 자녀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